할렐루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할 때 시간 전심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여기 앞에 가사 띄워주세요.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수 어린 양 존귀한 이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시간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아멘.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오늘도 우리의 약함과 환경과 상관없이 임하실 주님의 말씀을 기대합니다. 아멘. 시간 그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아멘.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아멘.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아멘.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면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휘어졌네. 니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선포하리.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 우리 마지막으로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엘리야 때처럼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길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에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아버지, 저희가 그 말씀으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를 말씀하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밤에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들으러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이끄셨사오니 아버지, 시간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을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이 감사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죄를 짓고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행하지 못하고 전하지 못하며 때로는 입술로 죄짓는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고 부족하지만 그 사랑 전하고 실천하며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새롭게 뽑힌 대통령과 지자체를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가짐으로 국민과 이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봉사하게 하시며 주의 진리가 바로 설 수 있는 나라 만드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 거리두기 해제와 더불어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하게 도와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선교지에서 주일 감당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고 힘들지 않도록 주님 안아주시고 힘주시며 위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과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렵고 불안정한 국제정치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며 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사랑하시는 양종교회를 말씀 안에서 더 단단하고 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시고 건축 중인 교육관이 안전하게 건축되어지며 물질의 축복도 더하여 주셔서 재정의 어려움 없이 건축되어지게 하옵소서. 새로 지어지는 교육관을 통하여 더 많은 주의 자녀들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며 믿음의 다음 세대로 준비되어지는 양정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지켜주셔서 영육의 강건함과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사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평화한국 순회 예배로 드립니다. 이 나라의 평화 통일,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고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허문영 박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건세 있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셔 듣는 저희들도 은혜 받고 삶으로 실천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도 기뻐 희망하여 주시고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밤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24장 17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7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빌 때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네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임마누엘 찬양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세일의 평화기도의 주제 영상 잠시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 나라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한 인간 세상, 그 결과 하나님 나라 속성은 상실되었습니다. 미움과 증오, 테러와 전쟁, 불의와 다툼, 거짓과 불평등이 자리 잡은 세상, 이제 우리는 회복되어야 합니다. 과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어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시고 사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신 같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확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회개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
사람, 자연과의 회복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속성을 회복하여 한반도와 동아시아, 이를 넘어 온 열방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평화한국 대표이신 허문영 박사님 나오셔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들어 할렐루야 하고 한번 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제16회 세일의 평화기도회를 변함없이 인도하신 하나님께 또 이렇게 오늘 9일차 세일의 기도회를 함께 해주시는 경애하는 박재신 목사님과 양정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간의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허물의 모습 예수님의 피로 씻어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만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게끔 이끌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저녁 예배를 이렇게 매일 드리는, 매주마다 드리는 양종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눈이 부어서 밑에만 보이는데 2층에도 계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매년 하나님께서 이제 주제 말씀을 주세요. 그런데 금년에는 너희는 혹시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한번 함께 하나님 앞에서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방송실 대단하네요. 약속 안 하고 지금 들어온 거거든요. 근데 이걸 그렇게 금방 찾아내시네요. 방송실 정말 충성하시는 방송실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 안 하면은 안 틀어줘요. 근데 정말 양정교회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아까 목사님하고 저녁을 목사님께서 대접해 주셔서 맛있게 오리를 먹었습니다. 네, 죄송해요. 저희들만 먹어서. 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거 주실 거예요. 네. 그런데 코로나 이 기간에 얼마나 이제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면서 성도님들이 다시 출석하십니까? 그랬더니 80% 되신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놀랐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작년 9월에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위드 코로나와 함께 하면서 미국 교회는 지금 몇 %까지 복원이 됐냐면 60%가 복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60%가 이제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가 보구나. 15%는 10%는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15%는 유튜브 동영상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15%는 이 교회 저 교회 돌아다녀요. 근데 양정교회는 80%가 다시 나오신다는 말씀을 듣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또 하나 제가 양정교회를 왜 꼭 같이 가고 싶은 교회라고 생각했냐면 몇 년 전에 한 7, 8년 전 벌써 되지요. 10년이 되나요? 저도 지금 헷갈리는데 그때 불러주셔서 주빌리 때 와서 처음 메시지를 함께 나눴는데요. 그날 저한테 주신 말씀이 양정교회 예산의 거의 50%를 선교에 힘쓰는 교회라고 제가 들었어요.
성도님들이 지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 걸 유튜브 보시는 여러분들은 못 봐서 죄송합니다. 성도님들이 다 동의하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또 방송실 진짜 대단하네요. 그걸 또 금방 잡으시네요. 하여튼 멋진 방송실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교회에 4M, 4가지 M자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1단계가 M이 뭐냐면 미셔너리, 선교를 해서 안 믿던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게 1단계 교회가 하는 일인데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미셔너리. 그래서 성도들이 모이면 두 번째 단계로 들어가는데 그게 미니스트리,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목회. 그래서 목회를 하면은 교회가 부흥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대형화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그때부터는 목회를 넘어서서 매니지먼트, 관리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까딱 잘못하면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대기업의 회장님과 사장님 같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마지막은 뭐가 되냐 하면 뮤지엄이 되는 거예요. 뮤지엄, 박물관. 이게 서양 교회의 4단계예요. 미셔너리, 미니스트리, 매니지먼트, 마지막에 박물관. 그래서 지금 서양 교회 가면 많은 교회가 할아버지 할머니만 몇 분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교회는 어디로 가야, 지금 어느 상황에 있느냐? 미니스트리를 넘어서서 매니지먼트 단계까지 온 거예요. 이제 다음 단계는 박물관으로 몰락할 것인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미셔너리로 돌아가서, 초심으로 돌아가서 계속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인가? 근데 우리 양정교회는 바로 초심, 미셔너리를 잃지 않는 교회 예산의 50%를 계속해서 선교에 쓰는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 예산을 또 여쭤봤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10% 정도는 늘려주신다는 거예요. 선교하시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재정도 하나님께서 계속 늘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아까 저보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양적 부흥도 놓치지 않겠지만 질적 부흥도 성도들이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교회로 계속 목회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모범교회가 되는 양정교회와 경애하는 박재신 목사님, 하나님이 더욱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암송했던 먼저 구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2022년에 세일의 기도회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우리 간사들이 이걸 들어야 돼요. 그냥 듣고 나가는데, 왜냐하면 이제 사진 찍으니까 뭐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영어로는 Kingdom of God 그래요. Kingdom of God.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투 세온. 히브리어 더 예수님 시대 때 쓰신 말로 하면 말쿠트 샤마임. 다 뜻은 똑같아요. 킹덤 오브 헤븐, 하늘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 자, 말뜻은 그렇게 우리가 봤는데 나라는 어떻게 구성이 되죠? 나라는 영토, 주권, 국민, 백성, 셋으로 구성이 됩니다. 나라의 3대 요소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토,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전에 하나님의 땅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창조 때 이루어진 겁니다. 이 셋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영토일까요? 백성일까요? 주권일까요? 제일 중요한 것? 저는 정치학자 출신이다 보니까 영토가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나. 그런데 헬라어 이 바실레이아, 또 히브리어 말쿠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 이 킹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누구죠? 킹이에요. 킹.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주권이 나라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런데 속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금 더 뒤에 보고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 어떤 용어가 의미가 있을까? 마태복음 19장에서 있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9장. 자,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아니에요. 요거보다 제가 말씀을 잘못 전달을 했나 봐요. 이 앞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25장 아니 19장 제가 아마 잘못 써드렸는 것 같은데 19장 25절 제가 잘못 전달을 했어요. 죄송해요. 성경문을 너무 큰 실수를 했네요. 염생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23절부터입니다. 미안합니다. 방송실 미안해요. 저의 실수예요. 너무 잘해 주셨는데 19장 23절부터 한번 네네네 역시 우리 방송실 대단해요. 금방 찾았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여기서 잠깐 23절에서 봐야 할 말씀이 뭐냐면 부자는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Kingdom of Heaven, 천국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24절부터 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천국을 주님께서 이번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러셨어요. 자, 그 다음 25절입니다. 25절. 예. 이제 같이 말씀이 나오면 같이 읽겠어요. 제가 이걸 잘못해가지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자, 지금 느끼셨어요? 천국은 뭐하고 같은 말이었죠? 하나님의 나라. 근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또 뭐라고 표현했죠? 구원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천국이라고도 되고 구원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구원 받으셨으면 천국에 이미 들어가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다 아는 말씀인데 제가 요거는 방송실 대단해요. 이건 제가 전달을 안 했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여기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뭐하고 같은지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게 하기 위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구원은 곧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자,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고 구원이고 영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아까 하나님 나라는 영토, 주권, 백성으로 구성이 되지만 제일 중요한 개념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랬어요. 주권. 하나님이 통치하심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에는 구원이 임하고 영생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건 또 뭐가 있냐면 이거는 안 찾아도 돼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그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 세베대의 아들 두 아들의 엄마가 와가지고 자기 아들 둘을 어디다 앉혀달라고 그러죠? 예수님한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랬더니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예요,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동일한 문장이 누가복음에 뭐라고 됐냐면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를 이번에 뭐라 그랬다고요? 주의 영광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고 구원이고 영생이고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시면 이미 구원을 받으셨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고 영생을 누리기 시작했고 영광 중에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그 특징이 첫째, 이미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와 계시면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전에 우리가 다 죄의 자식, 거짓의 아비, 사탄의 자식이었는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면 우리 마음은 예수님의 통치로 살게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마음에 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 어디죠? 우리가 저녁 때 가정 예배를 드리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구역 모임을 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면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그러셨어요. 양정교회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네 번째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 함께 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곳곳에 너무 많이 병들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예수 이름으로 그곳에 가서 기도하며 각 영역,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교육, 가정, 안보, 산업 모든 영역 속에 가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며 하나님의 왕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선포하며 일할 때 그 모든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안 임했는데 예수님의 재림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이 하늘로서부터 이 땅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에 이미 시작되었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지만 아직도 예수님의 재림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때로는 전투에서 질 때도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이미 예수님이 승리하셨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어려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있게 살다가 때로는 좌절하고 아버지 이 고난의 시간이 언제까지 지속이 됩니까? 우리가 그렇게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때 모든 것을 신원하시고 우리의 억울한 것들을 하나님이 다 풀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그 나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천국을 선포하시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억눌린 자, 병든 자 치료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2사람씩 짝져서 하나님의 권세를 주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유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돌아가시고 거기서 끝났으면 우리 아무 소망도 없지만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부활하신 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40일 동안에 하신 일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다니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다니게 하셨고 뒤늦게 사도가 된 사도 바울도 3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회당에서 힘있게 가르쳤고 사도행전 21장, 28장 제가 헷갈리네요. 21장, 28장 마지막 장에 가보면 하나님 나라를 제자들이 힘있게 전파하는 걸 막을 자가 없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할 사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 하나님 나라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사적으로 창조 당시에 아담, 하와 그리고 에덴 동산, 천하 만물 다 세팅이 환경이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통치하심 속에 아름답게 살았는데 그거를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잖아요. 오늘은 짧게 얘기해야 돼요. 오늘 그것까지 하다가 밤 샐까요? 너무 집중하셔서 정말 양정교회는 너무 아름다운 교회 같아요. 그냥 제가 벌써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넘어가야 되는데 너무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모르게 흥분을 했어요. 그래서 짧게 할게요. 마귀가 와서 과장되는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니?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과장하니까 또 이 여자가 뭐라고 그러느냐?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죽을까?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그랬니? 모든 열매.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말라고 그랬지 모든 열매 먹지 말라고는 안 하셨거든요. 마귀가 그렇게 과장하니까
항아도 살짝 넘어간 거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 말라는 말씀은 없었어요. 그랬더니 야, 죽지 않아. 죽을까 하노라. 안 죽어 이러는 거예요. 결국 거기에 넘어가서 우리가 하나님 언약을 파괴하고 불순종하고 우리는 죄를 범하게 돼서 타락하고 말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해준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출애굽기 다 기억나시죠? 성경 맨 앞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중심으로 70명이 들어가서 200만이 이상이 되게끔 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만드셨어요. 야, 이 어려운 걸 이 성가대는 다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대개 이 정도 나오면 주무시거든요. 아니, 이거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다 고개를 끄덕이시니까 제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에서 백성 만드시고 이제 나와가지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거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한테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세우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나라 영토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을 만드시고 주권을 세우시고 영토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세우셨던 거예요. 그러면 들어가서 하나님의 왕권을 높이고 잘 살았어야 되잖아요. 근데 잘만 되면 우리는 교만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제가 평안국 우리 스태프들한테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하지 마 이놈아 해가지고 맨날 혼내켜요. 애들은 왜 이렇게 우리를 혼내키냐고 밖에서는 그러는데, 인간은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잘 되면 다 지가 잘한 줄 알아요. 하나님 필요 없다고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돈 엄청 번 사람은 이 자리에 지금 안 와 있다니까. 장관 된 사람은 이 자리에 안 와 앉아 있다니까요. 박사학위가 2-3개 있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안 와 앉아 있어요. 죄송해요. 그런 분이 오셨으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솔로몬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우상 숭배에서 아들 때 남유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장군으로 북이스라엘이 나눠져서 결국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버렸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586년에 망해버렸고 다 무너졌어요. 하나님이 세우셨던 모형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께서 400년을 참으시다가 직접 인류 역사에 들어오신 것이 AD 0년에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친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 말씀으로 성도들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토를 세워가시고 성령과 신령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성령과 말씀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확장해 가셔서 신약 시대에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지금 확장해 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재림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 공동체도 아직은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도 안에서도 때로는 성도답지 못한 사람이 있고, 교회 가운데에서도 때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못하는 이단과 사이비 같은 교회도 있는 거죠. 그러나 완벽한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통일 대한민국이 이제 앞으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저는 주변 국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중국은 인구 대국 15억, 14억이래요. 호적 등록 안 된 사람까지 합치면 15억. 호적 있는 사람만 따지면 14억. 지구 인구가 70억가량 되는데 4명 중에 1명은 중국 사람들이에요. 정말 어마무시하게 사람 많죠? 인구 대국. 러시아는
영토 대국, 우리 대한민국의 130배. 그래서 동쪽 끝에서 서쪽 끝이 시차가 7시간이 있어요. 한 나라인데 시차가 7시간. 우린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몇 시간 차이죠? 아이, 머리까지 좋아. 여기는 성가대가. 성도님들도 다 조준 건 제가 압니다. 하도 여기 반응을 잘해서 자꾸만 절로 눈이 가네요. 이제 이쪽 보고 하겠어요. 이제 무시하겠어요. 예. 시차가 없는 나라잖아요. 근데 러시아는 대한민국의 130배, 7시간의 시차, 영토 대국. 일본은 경제 대국, 미국은 유일 초대국, 북한은 핵무기로 강성 대국 만든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떤 대국이에요? 예수님이, 주님께서 92년에 주신 말씀이 예레미야를 읽게 하시는데, 죄송해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어서 표현이 거친 걸 용서하십시오. 제가 그렇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3장 5장에서 주신 음란 대국, 내가 너희를 배불리 먹였네. 너희들이 하는 짓이라는 건 기생집에 허다히 모이며 수말과 같이 이웃집의 아내를 따라 부르짖는도다. 내가 어찌 너희를 용서하겠으며 내가 너희에게 어찌 복수하지 않겠느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5장에 있는 말씀. 두 번째는 부패대국, greedy for gain. 가장 높은 자로부터 낮은 자까지, 선지자로부터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다 돈이면 사죽을 못 쓰는 나라가 되고 말았어. 세 번째는 예레미야 9장 7절에서 9절에 거짓말을 너무 하는 민족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음란, 부패, 거짓의 대국. 회개하라고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IMF 경제 위기가 그래서 왔고, 2008년에 경제 위기가 그렇게 왔고, 북한의 핵무기 도발이 그렇게 해서 왔는데도 우리는 아직까지 못 깨닫는 거예요. 이 밤에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도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 피로 씻고 회개하고 음란을 성결한 삶으로, 부패를 경건한 삶으로, 거짓을 정직한 삶으로 살게끔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할 때 능력을 받고 이 더러운 죄들을 회개하고 예수 피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우고 성결과 경건한 정직한 나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통일 대한민국은 영성 대국이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형제의 눈에 티끌부터 뽑아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 눈에 들보부터 보고 뽑아내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 동포가 잘못하는 것 너무 그거 비난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쏟지 말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영성대국의 시작을 대한민국에서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본 북한 동포들이 저 영성대국을 이뤄가는 대한민국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북녘 동포들이 결심하게 될 때 온 민족이 복음 안에서 영성대국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의 우리 동포들도 함께 해외에서 내 조국 아름다운 금수강산 삼천리 반도에서 사랑하는 동포들이 영성대국을 이루는데 나도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전하는 한민족 영성대국의 일원이 되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디아스포라 코리안까지 함께 아름다운 영성대국 이루어서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 칭찬받는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 영성 대한민국 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세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하나를 쪼개 설명해 드리긴 어렵지만 우리 말씀을 그대로 받으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명령입니다. 말씀 창세기에 있어요. 이제 우리 이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그래요. The cultural mandate. 문화를 잘 만들려고 하는 건데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이 인간을 만들고 처음에 주신 명령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와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요 28절을 잘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이 명령부터 안 하셨어요. 뭐부터 하셨죠? 뭐부터요? 복을 주시며. 무당과 하나님은 다르세요. 무당은 갖다 바쳐야 복 준다고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헌금을 하는 건 복 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미 받은 복에 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 나라를 인정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 주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인정해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아버지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시라는 걸 인정해서 우리는 헌금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이시기를 첫 번째 생육하고 결혼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동성애 너무 안타까워요. 그거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우리 청년들 이따 뒤에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말씀할 줄 모르는데,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는 청년들입니다. 너무 힘든 시대가 됐어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고 그러셨어요. 옛날 예수님 시대 때는 고아가 정말 불쌍했어요. 이 시대는 청년이 사회적 약자고 그들이 바로 고아예요. 고아. 청년을 우리가 키우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재신 목사님, 그래서 우리 평안국 법인 이사님이신 거예요. 완스피릿으로 우리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목사님 아까 저보고 뭐라고 하시냐, 세배당 안 짓고 여기서 교육관 줘서 다음 세대 키우는 교회 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양정교회 더욱 크게 사용하시고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한국의 아름다운 모범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눈이 지금 어디 가 계시냐?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가 누구냐? 청년의 마음이 있으시고 청소년에게 있는 걸 꼭 우리는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데 인구 절벽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일도 안 되는 것, 재생산이라면 안 되죠. 사람을 출산율이 1이 안 되는 거예요. 둘이 결혼해서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2050년 되면 한국은 3천만의 시대, 지금 5,500만인데 2100년 되면 한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절망이요. 주님이 번성하라고 그러셨어요. 땅에 충만하라고 그러셨어요. 땅을 정복하라. 이 정복이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 때문에 자연이 훼손됐다고 그래요. 제가 성경은 찾지 않았는데 창세기 2장 15절에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이끄시고 아버지가 주시는 말씀이 이 동산을 가꾸고 지키라고 그러셨어요. Develop and preserve. 개발을 하되 잘 보존하면서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문화 명령이에요. 우리는 개발론자도 아니고 보존론자도 아니에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동산을 잘 가꾸고 보존해서 from the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New Holy City, Garden of Eden, 가든 동산에서 시작해서 역사의 끝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홀리 시티로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동산에서 시작해서 거룩한 시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발전하는 거예요.
이 역사의 흐름을 보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화 명령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2장. 참 방송실 정말 센스 있게 잘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늘 너무 칭찬하죠. 이제 여기까지만 할게. 딴 데 가면 이렇게 빨리빨리 안 나오거든요. 정말 저 방송실 너무 참 감사해요.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거 잘 하시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사랑과 이것이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한국의 많은 보수교회는 하나님 사랑은 잘해요. 근데 이웃 사랑이 조금 부족해요. 오늘 존경하는 박재신 목사님이 선택하시고 쓰신 그 신명기 말씀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 경천 애인, 이 정신에 기초한 실천을 하라는 게 오늘 본문이에요. 뒤에 다시 볼게요. 세 번째 명령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며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바로 하나님 나라를 땅 끝까지 전하라는 사명을 우리한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힘, 성령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 신명기 24장 17절에서 22절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받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첫째,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왜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죠? 목사님이 써주신 큐티 본문을 꼭 나중에 보세요. 오늘 9일째거든요. 이 세일의 책자 다 받으셨죠? 못 받으셨으면 나가시면서 평화국 스태프들한테 받아가시고 필요하시면 가져가셔서 복음 전파용으로 쓰셔도 돼요. 또 믿음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21일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주십시오. 자, 목사님이 성경에서 찾아주신 말씀은 저만 읽을게요. 시편 68편 5절에 있는 건데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고아야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읽습니다. 시작. 아니 앞에 과부에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시편 146편 9절에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를 억울하게 만들지 말라. 과부의 아버지, 재판장, 고아의 아버지, 나그네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눈이 계시는 곳에 우리의 눈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다음 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자, 여기서 자 다시 봅시다. 여기 복 받는 거 우리 해야 돼요. 아멘. 아니 복 받아야 돼요. 여러분이 복을 받아야 저 저주 아래 있는 사단의 자식이 되고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나눠주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못 받으시면, 물질을 못 받으시면, 지혜를 못 받으시면, 능력을 못 받으시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못 받으시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기 어렵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복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고난에 계신 분들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으면 이 구름 뒤에 계시는 밝은 태양과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나는 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의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게 만들어가는 기간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시대에 우리가 이 고난의 삶을 끝나지 못하면 자손 천대까지 복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산하는 위대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꼭 가지시고 복을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기 그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시는데요,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뜻이 무엇이냐? 이거는 ጼ데카라고 그래요. 공의는 ጼ데카라고 그러는데 이거 30년 제가 연구했는데 헷갈렸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꽉 풀어주시더라고요. 성경을 읽다가 ጼ데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공의가 구원이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약속을 변개치 않으시는 신실한 분인 줄로 우리 모두가 100% 아니 1000% 아니 그 이상으로 우리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공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중에 제일 원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만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정직입니다. 정직.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페이크 뉴스 이런 것에 흔들리면 안 돼요. 인터넷으로 특히 저 같은 60대 70대들은 막 날라요. 페이크 뉴스. 그러면 안 돼요.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요? 그래요.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직하게 사는 공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러셨어요.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런데 저기에 한번 앞절로 가보실래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렇지 여기 저기서 18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고 그러셨어요.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 40년 광야 생활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셨던 것,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게 하셨던 것. 오늘 대한민국은 한류를 통해서 제가 67세 67인데 제 평생에 세계 탑 10에 드는 나라가 되는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헬로 기브 미 초콜릿 미군 아저씨들 옛날에는 왜 이렇게 미군이 많았는지요? 저는 춘천에서 살았는데 캠페이지에 미군만 지나가면 헬로 막 그래요. 김미 초콜릿 그러면 또 던져주고 가요. 그 미군들이 준 우유 있어요. 우유가 물이잖아요. 제가 먹었던 우유는 딱딱한
우유가 딱딱해요. 핥아 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5분 내로 끝나라고 그래요, 우리 간사가. 오늘 이걸 안 끝내면 평가회 때 제가 간사들한테 비판받아요. 대표님 정직하셔야죠. 어떡하죠? 이제 그만할게요. 그럼 서둘러 맞춰야 돼요. 지금 영상도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있고 너무 많은 게 있는데 하여튼 약속 시간을 지켜야 되니까 정말 지금 세계적인 나라가 돼가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일제하에서 우리의 아버지, 할아버지들이 강제징용돼서 한국 사람이 일본 군대로 끌려가서 싸우다 돌아가셨어요. 강제 노동을 해서 사이판과 저기 사할린에 가서 탄광 캐다가 죽으셨어요. 할머니 세대는 정신대로 끌려가고 종군 위안부로 끌려가서 성노예가 됐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우리는 한국 기독교가 신사참배, 우상숭배가 아니라고 38년 평양에서 결의한 거예요. 27차 장로교 총회에서 우리가 교단 속해 있던 교단에서. 그래서 솔로몬처럼 우상숭배했기 때문에 남북으로 갈라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회개를 안 해서 전쟁이 났어요. 처참하게 초토화가 됐어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가 됐어요. 방글라데시 같이 어려운 나라였는데 36년 만에 $10,000,000를 우린 돌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3만 불을 돌파하고 4만 불을 돌파하고 반도체는 세계 1등의 나라가 됐어요. 삼성. 옛날에 한국의 가전제품은 일본 소니, 도시바, 미쓰비시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은 LG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미국의 월풀을 제치고 제가 러시아, 미국 다 가보니까 다 LG예요. LG. 전자제품은 다 LG예요. 반도체는 삼성. 자동차는 한국의 깡통자동차인데 옛날에 시발 택시라는 게 있어요. 시착으로 이제 한다고. 새나라 택시라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은 기억 잘 못하시지만 깡통 쭈그려가지고 갖다 붙이고 그랬어요. 차를. 근데 지금은 현대 기아가 세계 5대 자동차 산업이 됐어요. 이외에도 SK 등등. 그것뿐만이 아니라 중견기업들이 세계 1등을 먹는 게 엄청 많은 나라가 된 거예요. 한국 경제가 세계 10등이 되고 7대 강국이 되고. 그런데도 주님은 놀랍게도 저는 그렇게 받았어요. 이사야서 19장 23절에서 2050년이 되면 탑 3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바닥에서 시작했다는 것. 이 위대한 나라가 되게 하신 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영성 대한민국을 만드는 여러분과 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말씀 방송실에서 주는 대로 할게요. 시간이 다 가서 맨 뒤에 한번 가볼까요? 그러면 로마서로 갑니다. 이거 있는데 이거 건너뛰겠어요. 로마서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서 잠깐요 멈춰요. 1절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스피리추얼 월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많은 걸 건너뛰었는데요. 그 구약에 보면 주님이 이런 말씀도 하셔요. 너희들이 천천의 양을 갖고 오고 만만의 기름을 갖고 온다 한들 내가 그 예배를 받을 줄 아니? 네 자식을 죽여서 불태우고 네 소산 너에게 난 아이를 나한테 죽여 바친다 한들 내가 그 예배를 받는 줄 아니? 왜 못 알아들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진정한 예배야.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러면 저녁 예배 모이지 말자냐? 아니요. 두세 사람의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로 모이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진정성 있는 하나님 나라가 되려면 삶의 현장에서 저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절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마음 하나 내가 감당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내랴. 예수를 똑바로 믿고 싶으면 믿고 싶은 만큼 점점 어긋나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새롭게 하시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드리면 주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실천할 수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입니다. 자, 이제 그래요. 맨 마지막에 이거 하나 있는데 건너뛸게요. 좋은, 이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이거 읽고 그럼 읽고 끝낼게요.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며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듣는 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이루어 주실 때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말씀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마지막 말씀 마태복음인가요? 자,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지극히 작은 자, 남에게 나눌 것 없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볼 때 이 시대의 고아, 청년, 이 시대의 나그네, 탈북민, 또 여기 들어와 있는 외국인 근로자, 또 2,500만 북녘 동포, 이 시대의 과부, 저희 같은 세대, 무슨 얘기냐면 베이비 부모 세대는요, 옛날에 어떻게 살아야 했냐면 위로는 아버지를 돌봐야 돼요. 밑으로는 자식들을 키웠어야 돼요. 근데 이제 퇴직하고 나니까 연금이 없어요. 그냥 다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여 년 전부터 한 7, 8년 전부터 복지제도를 지금 막 늘리고 있죠. 그래서 기초연금이 이제 생겼는데 베이비 부모 세대는 은퇴하신 분들은 다 느낄 거예요. 월급이 또 없으니까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네. 노인 빈곤이 점점 심각해져요. 이 문제도 정부와 교회가 기도하고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아와 나그네, 과부, 이 시대의 약한 사람을 돌보는,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양정교회와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긴 시간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사회적 약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청년 세대와 다음 세대를, 외국인 근로자와 탈북민을, 그리고 급전직하의 상황에 있는 노인 세대를 주님 잘 돌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확장해가는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님들과 한국교회 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많은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여성중창단과 만돌린 합주할 때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을 다한 예물 준비해서 헌금드리겠습니다. 영광의 박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공동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는 이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천천히 똑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공동기도문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보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더 사랑한지를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거짓과 탐욕, 음란한 마음을 버리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정직, 성결, 경건한 삶으로 변화되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소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소서. 성경적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교회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할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소서. 북한 동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알게 하사 복음 통일을 위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실제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한국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 한반도에 힘있게 확장되고 온 열방에 선포되게 하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평화한국과 함께하는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고 또 이제 주일을 성수하고 나아가서 삶 현장에 흩어져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의 예배 드리러 예배당 문을 나가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